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니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매우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라는 것인데,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기에 두 개로 볼 수도 있고 세 개로 볼 수도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또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두 개는 같이 볼 수도 있고 따로 볼 수도 있겠지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저는 하나로 보겠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지요. 근데 우리 이름을 내자. 제가 생각할 때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러한 자세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해야 하고 내가 어떤 존재고 다 바벨탑 쌓던 사람들 마음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 사건을 성경에 기록시켜 놓으셨을까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눠지게 되고 언어에 따라서 민족이 나눠지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의 이유를 말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또 하나,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이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온 지면에 충만하여 각자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말씀들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사나요? 아니면 이들처럼 정면으로 거부하며 사나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모이는 교회, 우리가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모여서 예배를 드렸겠죠. 모이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지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모이는 것은 잘하는데 흩어지는 것을 잘못하면 우리 역시 또한 바벨탑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모이는 교회에 더 충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리고 모여라.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모이는 교회 쪽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주중의 모든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흩어진 채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모이자 그것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고 우리 역시 바벨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벨탑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탑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지는 않게 되기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지를, 또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신 그 의도를 기억하고 그저 모여서 있기만을 원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이 말해주는 교훈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두 번째로 살펴볼 교훈이 있습니다. 7절,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 7절에서 제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면 밑에서부터 위로 쌓아 올라갔겠죠.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한참 아래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가슴에 깊이 와닿았는데,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뭔가를 이루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감히 이룰 수 없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건방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건방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건방지게 우리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모든 것을 사람이 가로채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 인간 본질을 거스르는 이런 삶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말일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한참 밑에 있는데, 이 인간들이 서로 자기 이름을 내고 높아지려고 탑을 하늘에 닿게 쌓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얼마나 가소로운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낮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꼭 좋은 것입니까? 만약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탁월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런 짓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대략 한 5, 6천 년 전에,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지구라트라는 그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한 5, 6천 년 전에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을 쌓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정말 대단한 기술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교만한 짓을 했다면 우리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 우리가 뭔가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 글쎄요,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싶어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졌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 같고 징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 안 좋은 것입니까?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짐으로 해서 더 이상 힘을 모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도 다 안 좋은 것만은 아닌 것 아닙니까? 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못하게 된 것이 다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부끄러웠던 것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할 때 코로나와 관계돼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부터 정말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일 처음 우리 이강건 목사님을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이것을 나는 공로로 생각한 것 같다. 기도하는 것도 이게 마치 나와 우리 교회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했구나라는 그런 뼈저린 깨우침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회개했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교만이 될 수 있고 또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교만한 것보다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기도하면서 겸손한 게 최고로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교만한 것 참 위험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이런 기술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이런 결집된 힘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이런 짓도 안 했을 텐데,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했고, 결국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이 대상이 되었다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글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졌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어제까지 서로 의사소통이 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서로 싸우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하지 않게 된 것, 어찌 보면 심판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못하게 된 것, 내가 잘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때 안 좋은 게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또 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절대 자랑하지 마시고 그게 오직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게 있습니까? 불편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을 겁니다. 우리 바벨탑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쌓았는가, 그 죄악된 의도를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아무리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저 내려다 보시는 것일 뿐,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잘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거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이런 악한 모습이 오늘 저에게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내 이름을 내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이력서가 화려해지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탑 사건이 말해주는 이런 뼈저린 교훈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많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리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한없이 저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뭐 그리 잘났다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본질,
나라는 인간의 본질을 늘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시고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공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좋은 점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가격리를 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이라도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자가 검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제대로 검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난 주간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절대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또 검사를 받으시거나 혹은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 그분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겪는 이 첫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검사를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 받을 계획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막상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보니 마음속에 두려움과 긴장이 많고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에도 두려움에 잠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닥친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여 그 누구도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검사를 받았거나 혹은 앞으로 받으실 분들 또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 등등 이분들의 그 두려움과 염려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지를 아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돌아보아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저희가 우리 주님 앞에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교훈들을 가슴에 깊이 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금 잘하는 것이 있다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참 하나님 앞에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지언정 자신을 드러내거나 이름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 어려움이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 주시옵고 비대면으로 모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비대면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이 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사오니 주님이여 지켜주시옵고 오늘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